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이 땅에서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굽어 살피사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나이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의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숨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살아나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소금뿐이요 신속히 하는 우리가 나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를 개선을 가지시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나가는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야 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그리고 초한 죄악들을 씻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추하고 더러운 죄악뿐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십자에 흘리신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의 것 썩어 없어지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추구하며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주님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형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죠. 남겨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말씀이 말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스튜어트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심령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의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온 땅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며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스테이트 목사님과 부족한 종을 붙잡으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 이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지도자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자들에게 물려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줄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개인의 일탈과 개인의 욕심만이 넘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패하고 타락하게 가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이여 다시 복음이 편만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주만 섬기리라는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잠깐 보면 나는 매일 주와 함께 걷네 그의 인도하심 따라 가리라. 주의 손잡고 나는 가리니 그의 자비 넘치네. 우리 가사와 찬양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되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24장 주보에는 10절에서 27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낭독되는 말씀을 통해 한번 말씀을 듣고 읽어보겠습니다. 제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네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2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가 1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들었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았고 오늘은 창세기 24장 10절에 27절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시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아마 보내실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보내실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10절에 27절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애국과 바벨론 같습니다. 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시니컬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침울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이 갈수록 필요한 세대이고 갈수록 우리가 선명한 신앙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세상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은 애굽 땅과 같고 바빌론과 같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의 집합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이렇게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나갈 때 제가 충분히 실력이 되고 또 성적 점수도 다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안이 조금 어려우니까 부산대학교에 4년간의 장학금만 받고 그것만 받고 부산대학 지나간 걸 평생을 두고 후회합니다. 저보다 성적 못한 애들이 서울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대학 다닐 때 적응을 못했겠어요. 2년 동안 적응을 못했어요. 한 번은 우리 교수님이 불러서 너 이렇게 성적이 낮으면 장학금 없다. 그 얼마나 제가 방황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대학부터 한 5년 동안 제가 옆길로 막 빨렸잖아요. 그죠? 화려한 무대 조명을 따라서 다니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또 제가 이게 노란색, 그 당시 노란색 물들인 사람 없어요. 노란색 물들였다가 이 포니테일 머리도 묶었다가 가죽 잠바를 좋아해가지고 바이크로 꽝 타고 다니고 아무런 낙이 없더라. 그게 좀 그렇죠. 저는 또 한때 이 당구장에 제가 당구를 굉장히 잘 쳤거든요. 아마 좀 더 했으면 프로 선수로도 나갔을 수도 있어요. 맨날 돈 넣고 돈 따먹기 시합을 했으니까. 얼마나 참 옆으로 빠져나갔어요. 또 하나는 제가 고시 공부를 했는데 고시 공부를 참 안타까워요. 그 힘든 공부를 하고도 그 길을 계속 가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독일에 유학을 했는데 독일 유학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괜찮으니까 다시는 독일로 나가지 못한 것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 제가 제 자신의 위력과 후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중앙에 가장 코어 쪽으로 저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뱅글뱅글 돌게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선택은 저의 몫이니까 제 책임이니까 그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매 순간의 선택이요, 그 결정의 집합지다. 그리고 그 결정의 집합지 속에서 인간이니까 후회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널싱홈에 가서 설교할 제목이 손이에요. 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고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다. 그 영어 표현을 보통 직역을 하면 Life is a sea of suffering, 혹은 조금 역을 하면 Life is full of hardships,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통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좌절시키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참 하이스쿨 때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수학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수학으로 제가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 수학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진짜 절철하게 느낍니다. 그 다음 제가 무슨 철학 공부, 무슨 공부 전부 다 수학과 관련되는데, 그래서 인생을 저는 이 사인 곡선을 생각해요. 사인 곡선은 오르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또 희망을 가질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려갈 때, 이 디클라인 될 때 늘 잠 못 이루고 안타까운 순간에 밤을 지새운 제가 한두 번입니다. 오늘 제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인데, 이 모두의 인생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때,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 때때로는 사람들이 판단 보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판단 보류는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판단을 잠깐 멈추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멈춤의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가장 순간에 아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거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그 엄청난 것,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큰 걸 할지라도, 그 엄청난 것들을 인생의 가장 결정의 그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늘 그 생각합니다. Encountering the giant in our life, 우리 인생에서 큰 거인을 마주쳤을 때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이 자이언트라는 것은 골리앗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작은 걸 하나도 정말 힘들고 하나 결정이 힘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과연 누가 내 편에 서 있는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쇼펜하우라든지 이런 염세주의 철학자들을 제가 좀 몇 개 읽었어요. 그때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제가 재밌어가지고. 그 책을 읽으니까 이 땅에서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엄마가 내가 죽고 나면 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10년 동안 울어줄 수 있을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어찌됐든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일가 친족 하나 없는데 지금 좀 정말 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온유한 심령을 가진 참 멋진 사람들,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친구로 보내주십시오. 동력자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는 질문이, 하나님, 누가 내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절대자는 과연 존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요 뒤에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알 수, 한 번 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길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절대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죠?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겼을 거예요. 그 절대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 아마도 늙은 종은 가면서 계속 힘들었을 거예요. 많은 가슴,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중차대한 우리 주인의 하나뿐인 아들인데,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창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냥 그 자부를 구하고 그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라인, 바로 그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우리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10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이 여기에 사실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이 초승달 모양이로 이렇게 이 땅은 비옥했어요.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돼요. 하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기 가나안 땅에서 여기 하란까지 가는데 대략 450에서 500마일 걸립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에서 500마일 가는 여기 땅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중간에 여기 쉬었다가 여기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돌아와서 저까지 가기에는 1000마일이 넘습니다. 그 중간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동생도 여기에 정착한 거예요. 당신이 옛날에 이렇게 다 그린색이, 지금 지도를 보면 여기 그린색이 아니에요. 온갖 전쟁과 참 하나님 주신 것을 관리 못하고 어리석으면 이렇게 비옥한 땅들이 다 지금 지도를 보면 다 새노랗게 됐어요. 다 사막화됩니다. 여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대략 450마일에서 500마일. 지금 뭐 450마일, 500마일 차로 가도 2시간 아니죠. 한 4시간 걸려야 되겠죠. 5시간 걸려야 되겠죠. 그런데 며칠을 가는지 몰라요. 그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에게 땅과 자녀를,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과 자손입니다. 그 중에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앞에, 바로 그 정면 앞에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보통 이게 힘든 임무가 아닌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바로 그 상황,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거기에 하란을 말하는, 하란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운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더우니까 저녁에 물 길러 나오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신실한 종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 시간을 걸어가면서 일관적으로 흐트림 없이, 흔들림 없이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두 가지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며 두 가지야 중요한 조건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첫 번째,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자, 물 좀 먹게 하라 하면 물 마시라.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 누군가 만나면 그 누군가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 말을 하면은 그는 주께서 종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해달라. 오케이, 마시라. 그런데도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 누군가가 그 여인이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가 이곳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기도와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대충 소풍 나오거나 뭐 대충 누구 만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읽고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를 아브라함이 다시 읊었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리라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너를 보내어 내 아들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절을 너보다 먼저 보내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그 말한 의미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거듭돼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오고 그 야곱을 통하여 엄청난 이스라엘 후손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와이프를 구하러 이 지역에 왔다는 것, 이 지역까지 왔다는 이 사명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솔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책무와 책임이 그 어깨에 짊어져 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여러분 양에게 물을 먹이는 3배 내지 4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낙타는 한번 물을 먹을 때 오래 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3배 내지 4배 이상 물을 먹습니다. 그것도요, 10마리의 물을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푸다가, 옛날에 양동이가 이따만한 거 있습니까? 무슨 배수 펌프질을 합니까? 조그만 항아리인데, 항아리를 얼마나 자주 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갖다 퍼야 되겠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보두엘의 소생이라. 누가 나왔다고요? 리브가가 나왔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오늘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는 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러분 제가 그냥 한글로 적어서 와이히 후 때렌 킬라 레다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라 이게 따발이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변화되어서 레다벨이라 발음을 하는데 따발은 말이 말하다 말.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다. 야훼 따발을 이렇게 합니다. 따발하면서 말하다. 이것은 오늘 앞에 우리가 봤듯이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4절을 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영어로 여러 가지 쓰는데 before라는 단어를 써서 before he had finished his praying 혹은 his speaking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when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마치지 못했는데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단어가 결합돼서 그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가 이 모든 말을 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 분명히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리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레타베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딱 나온 단어이 힘내, 와 힘내. 이것은 그리고 이런데 이 단어는 그리고 마침 그리고 보라 이 힘내란 단어는 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KJV 같은 성경은 behold라고 번역합니다. 보라. 근데 이 보라 보세요.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보라 리브가가 나왔다. 근데 이거보다 더 멋진 것은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그리고 마침 그때에 리브가가 나왔다. 마침 그때에 at that very moment. 야 하나님 참 멋지지. 그죠? 그냥 여러분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 그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게 그게 아니고 그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기 이 리브가를 만날 때까지 450마리에서 500마리 당시 450마리 500마리 길도 좋은 거 아니고 또 10필의 말을 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한 달의 과정이 없었다. 한 달 동안 끊임없이 엄청난 부담 속에서 아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도와주시려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아까 제가 선택을 말씀드렸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얼마나 그 책무에 그 맡은 바 임무에 그 사명에 마음에 힘들고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바로 여기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 마시고 또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또 낙타들에게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리브가가 팡 하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에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마침 그때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왔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제가 며칠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를 살펴보다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살짝 옆으로 또 새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내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참 사람이 어리석은지라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그때에 마침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 체험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보시면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물을 좀 마시고 싶다 하니까 18절에 이 리브가가 말합니다. 첫 번째, 내 주여 마시소서. 함에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이 리브가가 아유 이 저녁에 내가 웬 외간 남자, 그것도 나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자꾸 뭐 내를 방해할까? 그런 거 없이 자기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란 건 상상해 봅니다. 물을 달라니까 그 항아리 혹은 주발 뭐 박주걱 뭐 밥그릇을 뭐든 간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 잠시 기다려 깨끗이 씻어서 물을 맑게 해서 다 드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급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그냥 내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배불리 마시게 하겠나이다. 그리고 20절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이야, 이 리브가가 이 처음 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지만은 그 지나가는 과객이고 참 아무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녀는 급히 물동의 물을 그 위에 붓고 팍 달려가가지고 또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이 자그마한 항아리 같은 것을 아까 이 그림에 봤죠. 요만한 항아리 들고 팍 가서 물을 깃고 또 물을 깃고 막 달려가서 얼마나 여러 번 했겠어요. 특히나 낙타 10마리면은 양 30마리 내지 40마리를 먹일 양이면 얼마나 많이 갖다 뽑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인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 우연이란 사실 사람들이 우연이라지만 우리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좋은 말로 굴락 행운을 빈다 한국말로. 그러나 이게 럭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아들 이삭을 찾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시선일 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우연인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또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의 그 역사하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있어요. 26절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450마일 내지 500마일 가야 될 그 거리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면서 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간구하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간절함 속에서 간곡히 기도하는 속에서 이 성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 우리가 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월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심 일하심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같은 기적 같은 역사심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보라 마침 그때에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응답되어 리브가를 만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지는 일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만나는 접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복된 인생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오늘 14일, 15, 16.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스페셜 타임입니다. 우리는 그냥 크로니컬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직통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내려오는 그 카이로스 시간 만나는 그 접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스페셜 타임에 우리가 바라보고 인식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간절히 또 흔들림 없이 여러분 지금도 450마일 500마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차도 몇 시간 지금 도로가 워낙 좋으니까 제가 즐겨보는 한 사람 우리 그 부산 출신 사람이 캄보디아 여자까지 캄보디아 살아요. 그거 엊그제 갑자기 하나 떠가지고 우연히 봤더만 시골 그 처갓집에 가는데 제가 지도를 찍어봤어요. 여기 도로 같으면 2시간은 갑니다. 근데 거기 도로는 6시간 가야 돼. 도로가 안 좋으니까 6시간, 7시간 가야 돼요. 그럼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지금 차로 4-5시간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한 달, 2달 걸렸을까요?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기 아브라함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말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그럼 그 와이프를 있어야 돼. 와이프를 구하는 그 책무와 책임이 나한테 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얼마나 중대한 사명인지 깨닫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 마음, 그 중심,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딱 맞아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서 리브가를 딱 보내주시고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늙은 아브라함의 종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쓱 지나가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볼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제가 다니엘서 이 부분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책을 읽고 자기들의 조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고 또 자기 자신도 얼마나 죄인들의 후손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회복시켜달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중에 9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2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제사를 드릴 때에서 내게 이르더니 9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처음에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약속을 볼까요? 이게 65장입니다. 제가 65장을 안 적었네요. 65장 17절 24절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계시록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1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게 남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데 이 말씀 듣는 이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기쁜 복된 소식을 주시지만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 남유다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에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그때 새로운 언약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때는 올 테스먼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뉴 테스먼트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이것은 단순히 이사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듣겠다. 너희들이 말하기 전에.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이사야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그 뒤에 오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겠고 듣겠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구하기 전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종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가 이토록 신속하게 응답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기도가 사사로운 정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내시로 번성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최고의 약속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보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너무 많고 애통하고 인간의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나의 편. 앞에 제가 질문했어요. 누가 과연 내 편인가? 주님은 나의 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이런 애통함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내 답답함을 시원케 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늙은 종의 기도할 때처럼, 다니엘의 기도할 때처럼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내가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애국과 바빌론이라고 왜 그런가? 세상에 새로운 띠오리, 세상에 어떤 새로운 이데올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뻥 터지게 만들어요. 뭐가 진짜고 가짜고, 뭐가 본질이고, 뭐가 에센스고, 뭐가 트위스트 된 건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누가 나의 편에 서는가? 누가 내 사이드인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힘들고 이런 도저히 판단을 못하고 어려운데, 절대자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내가 신뢰하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퀘션을 자꾸 만드는 엄청난 것들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하는 이 순수함, 열정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게 우리에게 자꾸 사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책상에 있는 거 다 그려치고 오직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께도, 하나님 제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제게 주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제게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온 세상에 그것을 희미하게 만들어가는 이 땅에서 나는 끝까지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좋은 먼 길을 걸어와 온물가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마치기도 한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성실한 순종과 기도의 자리가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시간에 가시화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기도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스페셜 그 놀라운 은혜와 담비의 시간, 그 시간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쏟아부어주는 은혜의 담비를 그 바로 순간을 만드는 것은 뭔가 저도 합리적인 게 좋아요. 합리적인 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별 희한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나의 주님, 나의 구원주, 나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는 순수한 어떤 이 신앙,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곡함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스페셜 타임 카이로스 시간과 딱 마주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거부할 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무너뜨릴 자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단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넓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바로 이 아브라함의 넓은 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이 쌓인 곡선과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은 그냥 그 타임에 내려가는 타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맛보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39장 찬양드립니다.
아까 제가 히브리어 힘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조금 뭐 참고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축복 기도드림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풍파많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절대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